네, 오늘도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또 시온산에 올라오신 여러분 오늘도 주님 만나고 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그리스에서 안타까운 기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수도인 이 남부 쪽에 있는 아테네에서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키, 우리 성경에는 데살로니가로 나와 있는 이 데살로니키로 올라가던 350명을 태우고 향하던 여객 기차와 또 그 데살로니키에서 또 내려오는 이 화물 기차가 정면으로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망자와 그리고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왜 사고가 났는가? 같은 레일을 서로 달리고 있었어요. 잘못된 지시를 내린 역장은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교통부 장관은 해임이 되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중한 일들을 맡습니다. 역장을 맡기도 하고 장관을 맡기도 하고 그 자리에 따라서 실수가 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실수가 이처럼 큰 사고를 낼 수도 있기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원래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철학의 도시로 알려진 이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원래 지혜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를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신전에 부탁을 합니다. 누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랬더니 답이 왔습니다. 소크라테스라고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찾아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소크라테스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왔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무엇이냐? 무엇을 알라는 말인가? 너의 무지함을 알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른다는 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대답에 감동을 받고 칭찬을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테네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칭찬을 하자 소크라테스는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정말 아닙니다. 다만 나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 필로스와 지혜라고 하는 이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필로소피, 바로 철학이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철학은 결국 지혜를 사랑한다 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한 청년이 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이 그런 열망이 있겠죠. 그래서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난 당신에게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지혜를 배우고 싶은가? 라고 묻자 네, 그렇습니다. 열의를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크라테스는 이 청년의 머리를 꽉 잡고 물속에 꽉 쳐박았습니다. 숨을 쉬려고 애를 썼겠죠. 그러다 한참 후에 그 머리를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정신이 없는 이 청년, 숨을 쉬기 위해서 바둥거리는 이 청년은 이제 잠깐 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그 순간 다시 소크라테스는 다시 물속에 쳐박았습니다. 살려고 바둥거리죠. 기분까지 나빴습니다. 간신히 이제 죽기 전에 다시 고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놓아줬습니다. 이 청년은 화가 났습니다. 테스형이고 뭐고 나오나는 자기의 아버지를 이제 빗대서 테스형이라고 노래를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했지
내가 언제 물에 처박아라고 했습니까? 화가 나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테스 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숨을 쉬려고 몸부림친 것 같이 지혜를 진정 얻으려고 몸부림친다면 너는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를 조금 갈망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 중에 지난 시간에는 한나의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한 한 올해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저에게 금요기도에 주어진 시간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한나의 기도를 이어 지혜를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고 있고 여러분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기왕에 태어났으니까 인생을 좀 멋지게 살아보려고 이 생각 저 생각도 하고, 또 안 될 때는 딴 생각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잘 되면 또 열심히 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목회를 하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목자라는 단어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기르는 것과 같은데, 목회는 목자가 양을 기르는 것과 같은데, 목자의 가장 여러 가지 역할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목자가 양을 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인도하기도 하고 그 양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 원수 앞에서 그를 지켜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목자의 가장 큰 사명은 잘 먹이는 거예요. 잘 먹이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잘 못 먹이고 그걸 어떻게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양을 먹이는 것은 설교와 가르침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막막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올해 들어서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또 고민하게 되고 고뇌하기까지 합니다. 하는 것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설교 한 편을 짜내기 위해서 이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힘이 빠져요. 잘 안 될 때는. 또한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또 성도들의 문제가 생길 때 지혜를 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일까? 또 성도들의 개인적인 일들이 생길 때, 경제적인 일, 또 건강의 문제, 또 서로 간의 관계의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저렇게 도와주는 것이, 저분을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잘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인생을 살고 또 목회를 하면서 지혜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다닙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어찌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평탄한 길만 가겠습니까? 갑자기 어떤 어려운 숙제가 자신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어려운 어떤 업무가 나에게 떨어지기도 할 텐데 그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할 때 상사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경기가 좋고 일이 많을 때는 참 순탄하고 좋지요. 그러나 경기가 침체되고 일이 없을 때는 도저히 사업이라는 것은 월급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고 또 돈을 공수해야 하기도 하고 또 투자해야 하기도 하고 사람들도 관리해야 되고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사업을 지혜롭게 하면 고객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은 그냥 됩니까? 교회 생활도 더더욱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때 되면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뭐 많은 지혜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처럼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금요기도회든 주일이든 모임이든 구역 모임이든 열심히 하는 분들에겐 지혜가 더더욱 필요해요. 왜? 만나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사람들과 부딪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주님 앞에 더 서는 시간이 많으니까 더더욱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생활을 지혜롭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부흥회 때 첫 시간에 주셨던 말씀이 저에게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성공이란 두 가지의 성공이다. 하나는 지도자로서의 성공이고 하나는 예배자로서의 성공이다. 우린 다 엄마와 아빠가 되고 누군가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인생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 부부가 앉았습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다.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바라보는 느낌이 좋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 자식 일로 고민이 많은 부부예요. 한참 식사를 하다가 남편이 말을 꺼냅니다.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 테니까 당신은 가정에서 애들을 잘 길러라고. 내가 모든 경제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가정 자녀 일을 돌보라고.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자녀 일로 인해서 무척 마음이 복잡한 부부였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지혜롭게 키우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아빠만 키우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가부장적인 생각 속에는 누가 키우는 걸로 생각이 돼요? 엄마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자식을 잘 키우면요, 남편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자식을 잘 키우면 남편이 아내를 칭찬해요. 내가 결혼을 잘했다고. 역시 자식을 잘 키운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별로 안 들어보셨나요? 그럴 것 같은데. 자녀를 잘 키우면 남편에게만 칭찬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시부모님께 칭찬을 받아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마음에 안 들었어, 며느리가. 근데 자식 키우는 걸 보니까 시부모님이 인정을 해.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자녀를 잘 키우면 장인 장모에게 인정을 받아요. 야, 내 사이가 정말 자식을 잘 키우는구나. 장인 장모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또한 공부하는 학교에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성장하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친구들 관계에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공부를 또 잘하면 선생님께 칭찬을 받고 부모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지혜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지혜가 필요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일을 잘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잘 만들지 않고 문제를 풀어가요. 근데 어리석으면, 우매하면 문제를 만들어가요. 그럼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만약에 다시 결혼한다면 지혜로운 남편을 원합니까? 우매한 남편을 원합니까? 다시 결혼한다면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맡겠습니까? 우매한 여인을 아내로 맡겠습니까? 대답을 그렇게 안 하시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며느리를 본다면 어떤 며느리를 보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봐야죠. 똑똑한 사람 말고 지혜로운 사람. 우리는 모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왕 하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아들이 솔로몬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있을 때 그 전에 아이들을 많이 낳았고요. 또 다시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을 때도 많이 낳았어요. 너무 아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는 압살롬과 같은 똑똑한 아들도 있었어요. 솔로몬은 왕이 되기에 부족한 사람이에요. 더더욱 그는 다윗이 마음에 들어하는 밧세바를 취하해서 낳은 아이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자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하고 결국에는 그 첫 아이 죽고 둘째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전임자가 일을 잘 못하면 나중에 내가 후임자가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전임자가 너무 잘하면 아무리 후임자가 잘해봤자 칭찬을 못 받아요. 빛이 안 나. 왜? 앞에 사람이 너무 잘했으니까. 솔로몬의 전임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얼마나 잘했습니까? 성군인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솔로몬이. 그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다 보니까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큰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제사를 통해서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예, 515쪽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5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시죠.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에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이 대답을 통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솔로몬은 먼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부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자리에 없었다면 그만한 고민, 그만한 아픔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민을 먼저 생각하고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식의 문제가 있다면 그 자식의 문제로 아파하기 전에 내가 결혼해서 이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된 걸 감사해야 되고, 목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교회의 목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부장이라고 하고 팀장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그러한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해요. 만약에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런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자리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겸손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남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아무리 남들이 나에게 좋은 걸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줘도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은 쓰레기예요. 하나님이 주신들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데 쓰레기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그 겸손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 분별력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구한 그 마음을 기쁘게 여겨서 풍성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풍성한 지혜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되었고 정말 백성들을 가장 부강하게 만들고 살아갈 수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가 책임지는 사람들도 헐벗게 돼요. 내 자식도 헐벗게 돼. 대통령이 지혜롭지 못하면 국민이 고통을 받아요. 모든 게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기도를 참 많이 했던 예수님의 이복 동생입니다. 오늘 본문 한 절을 읽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는 지혜의 특성이 있습니다. 지혜의 특성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개방성입니다. 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개방성이 특징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 누구든지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지혜의 책인 잠언서에는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어떤 말씀이 많냐면 지혜가 저 길거리에서 부르지 않느냐, 저 시흥 사거리에서 높이지 않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혜는 열려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고 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를 닫고 있느냐 열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혜는 개방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충족성이 있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이 없는 곳에 가서 물 구하면 안 됩니다. 문방구에 가서 자동차를 사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가야 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지혜가 주어가 되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혜는 갈망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청년에게 한 말을 기억합시다. 숨을 쉬려고 바둥거리면서 몸부림친 것 같이 지혜를 얻으려고 몸부림치면 너는 반드시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 구해야 될까요? 지혜는 책 속에도 있고, 그렇죠? 교보문고에 가서 좋은 책들, 신간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남들보다 앞서가죠. 발품 팔아서 아니면 인터넷 쇼핑으로 가서 많이 구하고 많이 읽으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은 지혜의 보고가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이에요. 잠언서 1장 7절, 잠언서 9장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가 결국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지혜를 퍼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건 뭐냐면 세상의 다른 곳에서 지혜를 구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려고 했던 게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다른 서점에서 지혜를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지식에 불과해요. 똑똑한 지식에 불과해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샘에 나아가 그 지혜의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나의 설교를 하고 몇 주를 지나면서 한나의 설교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참 감사하죠. 제가 한나의 설교로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내가 설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적용하고. 저는 오늘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 이 지혜를 구하는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좀 오래 남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촉매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찬양과 기도예요.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혜롭게 살아오셨습니까? 지혜롭게 살아왔다는 것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혜롭지 못했다는 말은 인생에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혜로움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지혜는 열려 있습니다. 오늘 갈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